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시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홍수 심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홍수 심판을 왜곡하고는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홍수 심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이 홍수 심판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야,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의 생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길이 하나님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예배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다른데 내가 예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게 하나님과 다른데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봐라, 성경 봐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겸손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고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에어가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가 받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이거 문제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잘못, 옳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의 세계를 가고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 부분을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해지는 자가 있죠. 그리고 구원해지는 자가 있어. 근데 멸해지는 자는 어디서 멸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디에서 쓸어버린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디에서? 지면에서 하아다마라는 얼굴, 하아다마라는 땅, 이 땅의 얼굴, 하아다마라는 땅의 얼굴. 즉 어디에서요? 이 말이 아담의 얼굴에서 쓸어버린다, 지워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디에서? 하아다마라는 땅, 지면, 이 지면을 하아다마라는 땅 얼굴이란 말입니다. 즉 여기서 이 하아다마라는 땅 단어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 마콤이라는 단어,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는 땅, 주거지를 말하거든요. 거주하는 땅, 주거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에서 사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구로구 고척동이야. 이게 이 마콤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 홍수 시판을 일으켜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저를 멸망시켜버린다, 쓸어버린다, 지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면 명확합니다. 근데 이런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한 9가지 10가지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아다마, 즉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네. 아담이라는 단어, 아담의 얼굴이라는 단어,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자, 아담의 얼굴에서 지워버린대, 쓸어버린대, 지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육축과 모든 것을 어디에서? 아담의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없애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홍수 시판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말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6장 3절 4절 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할 때 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단어 속에서 명백하게 나오고,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으니까 이 자식이 용사인데, 이 용사가 등치 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용사라는 용사? 기뻐라는 단어에? 그러면 이런 단어 속에 명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다?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체험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니까, 모든 것을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홍수시판이 되었든 창조가 되었든 타락사건이 되었든 계시록의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이 됐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보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으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서 나의 것을 부인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 영으로, 나의 말의 세계로, 나의 받은 은혜 세계로 우리가 나의 길을 가. 여러분,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네 생명을 미워해야만 너는 나를 따라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온다고 안 왔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들이 와요. 왜? 우리가 갈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찾지를 못하고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고 소경이 되어 있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다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된 나를. 성경이 여러분, 문둥병자를 왜 고치고 소경을 왜 고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왜 고치고 혈루병자들을 왜 고치고 이 치유의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병든 모습을 줄 수밖에 없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살려서 치료해서 나의 있는 장소가 아닌 나의 있는 장소를 버리고, 사명의 땅 나의 장소를 버리고 어디를 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인 생명의 길은 나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돼. 근데 이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네. 여러분, 홍수 시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 시판이라는 자체가 이 홍수 심판이라는 자체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세례라고요. 물세례. 물로 죽음을 준다. 물로 죽음을 주는 거요. 물로. 이게 물세례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홍수 심판이에요. 나의 옛 생명을, 병든으로 있는 생명, 보지 못하는 생명, 듣지 못하는 생명,
안진뱅이 생명, 혈루병자의 생명, 감각이 없는 문둥이의 생명, 우리들이 이런 생명이라고, 이게 우리들의 옛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료해 주시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해, 응? 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 출애굽이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땅이잖아요. 사망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사망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가. 이게 어디 있다는 증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너희 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사망의 땅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요. 다 놔두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 나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길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누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여호와를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를 따라서 가는 길이 뭐예요? 예,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홍수 시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왜? 땅 위에 6장 2절이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져.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 아담아. 즉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땅.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을, 이 번성한 사람을 쓸어버리는, 이 쓸어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쓸어버리는 곳이 지면. 이 지면이 하 아담아 판인, 즉 아담의 얼굴. 이 아담의 얼굴에서 하 아담아 판인에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번성된 사람을.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말하는 번성된 사람, 창세기 6장 7절에서 말하는 쓸어버리는 지면,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이 홍수 시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지구 역사상 있었던 이야기 같으면요,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사람도 구원하고 공중의 새도 구원하고 가축과 기는 것도 구원을 해요. 네? 7장에 보면 먼저 6장 19절이죠. 6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너는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십자 2절에서. 근데 3절에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근데 보세요. 9절에서는 자 8절부터 봅시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는 암수 한 쌍. 그러니까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게 한 쌍이죠? 예. 네. 한 쌍. 근데 이 7장 2절에서는 정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정한 것은 암수 7이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새도 7장 3절에서 새도 암수, 공중의 새도 암수 7이에요. 7. 근데 10장 9절에서 모든 것은 암수 2씩.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8장 20절 한번 봅니다. 8장 20절.
이제 8장 20절에서는 홍수가 끝났어. 홍수가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제 살려줬잖아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무사히 살아났어. 그런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취해가지고 뭐래요? 번제로 돼, 번제. 그러면 이 번제가 정한 짐승, 이 정한 것이 번제로 드려지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최종적으로 여기 한 군데 더 있을 거야. 예. 창세기 7장 16절에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암컷하나 수컷하나 이거죠. 암컷하나 수컷하나 모든 생물은 암수 둘씩. 암컷하나 수컷하나 둘. 암컷하나 수컷하나 이 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한 마리씩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20절에서 정결한 것을 취해가지고 번제로 드려. 그럼 어떤 얘기가 됩니까? 번제로 드려진 짐승은 멸망이 안 멸망이야. 예? 번제로 드려진 짐승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딱 한 마리씩만,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딱 하나씩만 방주에 탔는데, 자 2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래. 번제를.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그러면 노아가 번제 드리는 짐승은 종자 자체가 멸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이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8장 10절에 번제로 정한 것을 드려. 그러면 씨가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자, 7장 2절하고 3절하고 보면 정결한 짐승은 자카로 네케바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의 암수는 이씨합니다. 자카르 네케바는 1장 창조, 이시자는 창세기 2장 창조. 그럼 보세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되는
멸해지는 사람, 가축, 짐승, 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제 지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사람은요, 자카르라 네케바라는 단어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이시라는 단어, 이시아라는 단어 달라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경륜의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이 부정한 것의 생명은 일반적 사람, 첫사람, 첫 아담. 네. 이 일반적인 사람은 첫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냐 이거예요. 같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창조되는 창세기 6장에서 이 홍수로 멸해지는 이 사람 가축은요,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지는 이 가축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기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거라고 하면은. 근데 이 짐승들이 정결한 것과 새들은 자카르 네케바라고 얘기한다. 자카르 네케바. 이 자카르 네케바를 어디서 쓰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죠. 할례 언약이 나와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는 자들, 할례 받는 남자를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시라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사람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할례 받는 남자는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창세기 34장이죠.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이 세겜 이 세겜의 아들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꾸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네 딸을 너희 동생을 나한테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풍습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을 믿는 그 방법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를 받는 자들은 우리는 같은 생명으로 표현해서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가 되지 않냐고 같은 생명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동생들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내 동생을 사랑해서 내 동생과 함께 하고 싶다면
너희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아.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내 여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버리고, 즉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중에 아파서 고통을 당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칼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여.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사람의 생명을 벗어버리는 것,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할례라고요. 이 할례 받는 자들의 남자를 뭐라고 해요? 자카르, 네케바. 근데 이 자카르, 네케바를 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번제로 드려. 이 자카르, 네케바를. 그러면 자카르, 네케바가 이제 없어지는 거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단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심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네, 온 교회가. 지금 현재 이걸 자세히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홍수 시파를 통해서 나의 옛 생명을 끝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을 끝내버리고 자칼의 생명과 네케바의 생명이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자, 이 자카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아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길에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이것을 이 홍수 시파를 통해서 사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모든 일이 땅에서, 어디서? 지면에서. 근데 이 땅과 지면이 아담이란 땅이라고요. 아담이란 땅. 이 아담이라는 땅.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홍수 심판도 아담이라는 땅에서, 이 짐승들을 멸망시켜버리는 땅도 아담이라는 땅에서, 이 짐승을 멸망시키는 이 지면도 아담이라는 지면에서 명백하게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현재 기독교가 그 길을 가르치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사람. 사람을 짓는 흙, 이 흙도 어떤 흙인지 몰라. 그냥 먼지로만 줬대, 먼지. 응? 이 흙이 먼지래, 먼지. 이 흙이 먼지래. 맞죠? 아파르란 땅이 먼지라고 표현해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파르란 땅만이 아니라 이 흙이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해 또 이 아담. 근데 이것을 말하지 않아.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먼지 얘기만 해. 우리는 쓸모없는 먼지로만 지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여러분,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자는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는 자입니까?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이요. 이 아담으로 우리를 짓는다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근데 이 아담아라는 흙이 명백하게 기록해서 지어주고 있지만 몰라. 근데 기가 막히고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담아라는 흙으로 뭐를 지어요? 짐승들을 지어, 짐승들. 짐승과 새. 창세기 2장 17절에. 맞죠? 아, 19절입니다,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 이 짐승과 새를 지어, 이 아담아라는, 즉, 아담으로. 이 아담으로 짐승과 새를 지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짐승을 지어. 그러니까 이 짐승 얘기가, 어떤 짐승인지를 몰라. 근데, 창세기 7장 오면은, 이 짐승들이, 이 새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이것이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 번제물,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홍수 심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야기라고요. 구원 이야기. 짐승과 새들을 방제 드리는 것도 구원 이야기. 그리고 짐승과 이 짐승과 새들이 사람이라고 사람 아담이란 흙,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으로 지어진 짐승과 새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이야기가 됐든 나무 이야기가 됐든 이 나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냥 이게 나무예요?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하고 가르치는 나무. 이 나무가
아담을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누가 가르치고 있고 누가 생명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명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즉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무. 생명나무 성자 하나님, 선악나무 성부 하나님, 아니면 제 몸 내놓을게요, 여러분. 너무나 머나보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식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식, 다트라는 지식. 여러분, 이 다트라는 지식이 선악나무, 알게 한다는 그 다트라는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기는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늘을 펴는 지식, 태양을 갈라지게 하는 지식, 능력의 하나님의 지식, 잠언서에 나오는 지식. 우리는 지식은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알면 죽는다 그런 소리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이, 옳지 않은 지식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의 옳지 않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멸망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이 멸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리스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지음받아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알면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나무가 됐든, 짐승이 됐든, 내 강이 됐든, 사단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야. 홍수 시판이 됐든, 바벨탑 사건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목마르지 아니하냐? 다 내게로 나오라 해라. 너희들이 나와서 마시라 해라. 값없이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너희들이 살 수 없지. 사실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대가 치를 만한 것 없잖아. 그러니까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냥 먹으라 안 해요. 사서 먹으라 하지. 먹되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생명의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영생의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자 내가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향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부르라. 나를 향해서 외쳐라.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니까 끊어지기 전에 찾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 명심할 것은 뭐다?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들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는다 해서 다 찾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짜 찾았을 때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너희들이 나를 진짜 찾았고 나의 의도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법대로, 나의 규칙대로, 나의 율례와 규례대로 너희들이 찾잖아. 내가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너희들이 나를 찾잖아.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찾되 나를 부르되 나의 법칙과 규례대로 나의 선한 뜻대로 너희들이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너희들의 뜻이, 즉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제해서 볼 때 여러분 홍수 시판이 어떤 홍수 시판이었습니까? 지면이 무엇이고 멸해지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나요?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명확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세계, 내가 현재 입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가 정말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실상으로, 여러분 육체 안에 실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증거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 제가 아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얘기하면서 생명나무는 성자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아니면 제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진리의 목숨을 걸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진리가 아닌데 참 진리를 가르쳐 줄 분이 계신다면 말씀하십시오. 저의 생사 여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가 옳은 진리를 얻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데 오늘 당장 죽어도 유한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 아래 있는 자는, 진리를 소유한 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게 해주시면 오늘 당장 내 육신을 벗어도 소용이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홍수시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여러분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